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1일 복음방송 오늘 그러니까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그래서 어 아침에는 이제 에스라 1 장과 2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에스라 3 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1 장에 나오는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정복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70 년의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을 인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어 그 1차 귀환 칙령 내렸죠. 그래서 인제 유다 백성들이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메데바사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왕의 주서를 보면은 너무나 놀랍죠. 이사야 45 장에서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 고레스를 그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하면서 그 바벨론에 인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인제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날 것을 그 약속을 했잖아요. 이사야 45 장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45 장은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때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뭐 15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 인제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부귀와 영광을 또 누렸잖아요. 그죠? 이 히스기야 왕이 복음으로 나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나라를 망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막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거거든요, 인신제사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시고 어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섬긴 어 그 태양신이 남유다를 많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위에 앉히셨죠. 예 그러면서 원년 정월에 히스기야가 인제 예루살렘 성전을 어 정돈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인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히스기야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복음만으로 나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 네 그 뒤에는 인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다가 부귀와 영광이 또 극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어 남유다가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제 그 이사야는 그러니까 우시야 죽던 해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에 인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인제 므낫세 때에 죽임을 당했죠. 히스기야 이사야가. 예. 그래서 남유다가 그로부터 멸망은 150년 후에 이사야 후에 거의 뭐 150년 후에 멸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 년은 안 되고 한 130 몇 년 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 이사야가 아직 유다가 망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 바벨론이 멸망할 거를 벌써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 말씀. 또 인제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 고레스가 또 멸망시키는 말씀. 네.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인제 메드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70 년의 포로로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인제 예루살렘으로 인제 귀환하는 그 칙령.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5장에.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냐면 그 이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거든요. 남유다 그 백성들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너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으로 나와라. 그러면 남유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왕, 또 누구죠? 물론 이제 그 여호야김이 친애고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여호야김이 친애고파. 네.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왕서부터 태양신을 섬기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점점 더 사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11년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친애고파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야김 왕을 세웠잖아요. 친애고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전에가 여호아하스 왕이죠. 이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왕을 하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그 여호야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죠. 이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이에요. 반애굽. 애굽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태양신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또 복음을 대적하고 이제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호아하스 왕 자체도. 네, 그러면서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3개월 왕을 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죠.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죽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또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11년 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친애고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으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읽거든요. 그럴 때마다 화로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워요. 화로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사악합니까? 악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장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이 세웠으니까 지가 원하는 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 섬기고 막 이제 이러는데 바벨론이 BC 605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BC 609년에 되어진 거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이 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어쩔 수 없이 친바벨론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3년 이제 바벨론 왕의 말을 듣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친애굽파로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갈대아 사람, 모압, 암몬, 그다음에 바벨론 군사 해가지고요.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죠. 예.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갔다가 놓아주고, 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겠다, 막 이랬나 보죠. 그래서 이제 왔다가 결국은, 네. BC 598년 그 때쯤 돼가지고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추위와 더위와 더위를 밤낮, 겪는다. 그러니까 매장함을 받지 못하고 어딘가에 버려진 거죠. 예, 그 시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BC 597년 이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잡아가요.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웠어요?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세우죠.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가 계속 정책이 친애고파, 태양신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니야, 애굽이 쳐들어온 것보다 이제 2년을 바벨론 군사가 에워싸고 있었죠. 그때가 BC 588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워싸고 있었는데, 에워싸고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은 이집트 군사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제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에워싸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왔어, 바벨론이. 바벨론이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쌌는데, 이집트 군사가 이제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 군사가 물러갔거든. 왜냐하면은, 야, 이게 장기전이 되겠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멀잖아요. 바벨론하고 유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양식서부터 해가지고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와, 우리가 이제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마음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 여태까지 노예를 7년 되면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노예를 막 잡아다가 막 해방시키지도 않고 계속해서 노예를 잡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그 시드기야하고 그 외에 귀족들, 왕족들 해가지고 우리가 노예를 해방하자. 노예를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막,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이집트 군사가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노예 원상 복귀. 얼마나 악해요. 이집트 군사가 도와주러 왔다고 바벨론 군사가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임시적으로 철수한 거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집트가 다시 도망가죠. 그러면서 이제 2년, 그러니까 1년 6개월인가
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1년 6개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바깥을 못 나가요. 막 굶어 죽고 뭐 아이 삶아 먹고 막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밤에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이 예레미야, 이거 이제 예레미야가 아니가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고요. 이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을 따랐던 태양신 세력들,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죠. 시드기야 보는 데서 칼로 죽이고, 그 왕족 귀족들 태양신 세력들을 싹 죽이고, 이거 이제 시드기야의 신하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래갖고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시드기야가 그곳에서 죽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뭐 대제사장, 뭐 부제사장, 뭐 끝까지 그때 에스겔 7장, 8장에 말씀하잖아요. 말이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태양신 숭배하잖아.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말이죠. 투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각양 곤충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 뭐 부제사장,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그 자들과 함께 있던 뭐 귀족 뭐 60명의 국민들이라 그랬는데 귀족 왕족이지 뭐.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차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애굽의 태양신을 믿어가지고 나는 끝까지 애굽으로 갈 거야 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싹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는 싹 죽인다 그냥. 그래서 BC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애굽을 쳐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586년에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56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니까 10몇 년은 안전했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아이고 애굽은 안전해 이러고 있었죠. 웬걸.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BC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애굽에 있던 유다 백성들 뭐 싹 죽이죠. 이제 애굽의 군사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끌려가든지 뭐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혼혈을 시키지를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고이 이제 간직을 하게 된 거죠, 유다 백성들을. 그러면서 70년이 차가지고 이렇게 메드바사 고레스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바벨론 1차 귀환 칙령에 이제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왕들을 보면은요, 왕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 왕들이 유다 사람들의 이제 포로를
네, 민족을 갖다 고의, 민족성을 고의 지키는 그 일을 했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제 이 메데바사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이제 그 칙령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알거든. 하나님이 지네. 코 이렇게 딱 막으면은 나는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내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가 내 아들 뭐 죽일 일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요,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이 메데바사 고레스도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이 왕들이,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라 1장 2절에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칙령에 따라서 약 5만 명, 예, 돌아왔죠. 그래서 그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명단을 쭉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맞춰졌죠. 네.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59절) 이제 명단이 쭉 나오다가 이제 59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그러니까 이제 1차 귀환 칙령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도표가 있어가지고, 네. 1차 귀환 칙령, 귀환 명단. 여기 나왔잖아요. 예, 일반 회중, 노비, 노래하는 자 합계가 49,897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 합계 49,897명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반 회중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네, 그지? 736, 노새가 245, 약대가 435, 나귀가 6,722였더라. 나귀는 괜히 많네, 그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배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귀한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3장을 보시면은요. 에스겔 3장, 에스라 3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3개월째에 본토의 귀환에서 3개월째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단을 세웠어요. 먼저. 누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죠?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잖아요, 그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거 이제 뭐냐 하면 조석이니까 아침 저녁, 네, 아침 9시, 오후 3시에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예.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상자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해가지고 아침 번제 오전 9시, 오후 번제 오후 3시. 네. 그래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피 흘리고 죽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3시에 또 이 양이 피 흘리며 죽죠.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물의 제사는요, 강같이 피가 흘렀습니다.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내내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상번제를 통해 가지고 1년 내내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의 피가 강같이 흘려지는 나라가 누구다? 유대 나라였다. 그래서 유대가 존속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양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나라가 유다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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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그 상번제 양이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죠? 오후 3시에 양이 피 흘리고 죽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때가 오전 9시 상번제 드리는 아침 번제 시간. 그리고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세시에 운명하셨고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겼잖아. 10계명서부터 해가지고 계명을 어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죄 씻는 제사가 구약의 속죄 제사 뭐 이 제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들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죠. 네. 율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양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고, 예.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참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실체. 그러니까 그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그 시간이 오전 9시에서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영접 받아들이면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라기보다 이제 저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3개월, 본토 귀환 후에 3개월에 모였더라고요. 7월에 이르러, 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7월이다 그러면은 초막절, 네. 7월 그러면은 유대절기에 7월이면은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그러면서 8일째 성회로 모이고, 예. 그 절기죠. 초막절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 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죠. 상번제. 네. 번제가 뭡니까? The burnt offering. 태우는 제사. 누구를 태워드려요? 양을 태우죠. 양이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지금 번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양에게 안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네, 번제를 한번 볼까요? 번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1장 번제 읽어드릴게요. 네. 레위기 1장 번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